24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용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층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46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공간복음을 통틀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인데요. 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딱 하나만 기록했습니다. 못 박힐 때 9시쯤에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달리는 것이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에 달려서 9시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중간이 바로 6시인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캄캄해져서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요동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이 박힌 상태로 6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피가 흘렀고 그동안 밤을 새우면서 채찍에 맞은 몸이 쉬실 대로 지쳐 있었고 십자가에 달아 놓으니까 숨쉬기가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체중이 앞으로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숨쉬기가 고통스러웠어요. 대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는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9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되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씀만 마태가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인데 예수님이 하실 때 아람 말을 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이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이 사촌간인데 이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7마디를 하셨는데 마태가 왜 하나만 기록했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기록하기로 5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주목할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 그리고 작은 성도들이 부활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과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이 사건, 두 사건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건을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읽어보면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바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러 오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여지게 되는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제사를 하지 않는가? 바로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제사법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었습니다. 첫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7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거예요. 거의 10cm 정도 되는 이런 두꺼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성물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거룩한 곳 중에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이렇게 해서 말이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서 앞에 부분은 성소라 하고 그 안에 부분은 지성소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있는데 바깥이 차단되었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는 성소가 있고,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에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소하고 가려져 있는 이 가림막,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것도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죄인을 속량하신 양의 피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백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성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하는데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그러니까는 이 상징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죠. 그 막혀 있는 그 지성소라는 장소, 그 장소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난 뒤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중간 휘장이 둘로 찢어져 나누어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어디에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언제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고요, 또한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인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사는 길이 열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길이 다 열렸는가? 아니요. 오직 택함을 입고 사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사람들, 영이 중생한 사람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공로를 힘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바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본능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고 힘입어 사는 사람은 그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간의 죄지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또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하나님 주시는 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회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막제도 하에서는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피의 대속을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원하고 예수님이 원함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짐승의 피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왔던 것을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양을 가져와가지고 양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양이 안수를 받을 때 내 죄가 양의 머리에 가는 거예요.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내 죄를 가지고 갔죠. 그 양을 내가 또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양을 죽이고 또 양을 죽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럴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가 깨끗함을 받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짐승의 피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은 우리를 막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나 또 안상홍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런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정신은 본받고 또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옛날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죄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이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또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니,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같고, 또 걔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오늘 고난주간,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되는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죄 짓는 모든 마음, 몸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